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주님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주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구원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때로는 방탕하기도 하고 죄성 있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주의 삶을 회개합시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냈던 우리의 망령된 행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은행 심사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감사치도 못하고 하나님 이 죄성 있는 옛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죄의 본성대로 말하기도 하고 또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받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주님 지난날의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는 귀한 회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 살기도 하였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혜엘은 재갈을 물리지 못함으로 더럽고 방탕한 말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건만 저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와 더불어 다투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죽은 믿음의 소유자로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릴라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릴라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인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박만기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건강시켜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산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산 청송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또한 청산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산교회 또한 각 기간이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간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24일부터 또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 수련회도 잘 마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곳에서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전어머 동포들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속히 이루어 주시고 평화 통일도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찬양대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대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이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내리질 때 우리는 마음 열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249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은혜를 갈망하며 성소로 나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답게 살아갑시다입니다. 설교의 시작을 질문으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성공한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우리 조상들은 오복을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복, 수, 오래 살고, 부유하고, 강령, 평안하고, 유덕호, 착한 일 하며 살고, 고종명, 고통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건강이 조금 못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동네 아이들과 그리고 친구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해서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그가 가장 부러운 것은 친구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였습니다. 자신의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라고 부르며 아빠에게 안기는 그 모습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 이런 사랑을 받아보려나.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그리던 12살 후퍼, 그가 훌륭한 이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만나지는 못하고 늘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제일 빨리 나가곤 하였습니다.
주일 설교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빨리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갈 때 뒤에 따라 나갔습니다. 엉거주춤하며 뒤따라가는데 목사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꼭 안아주시면서 얘야, 너는 하나님과 꼭 닮았네.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후폰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어.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그 뒤 왕따였던 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정체성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미국의 테네시주 그 주의 주지사로 당선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가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답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에 걸맞는 삶입니다. 학생답다라는 것은 학생이라는 신분, 그리고 배우려는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학생답다라고 말합니다. 군인답다라고 말할 때 군인의 신분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답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은 사람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완전히 끊어졌지요.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너 몸이 아픈 것 같아. 너 병든 사람 아니야? 너 외로운 사람 아니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병든 사람이지. 나는 실패한 인생이지.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여기 손을 대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세상의 평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13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리니, 산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죄였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어둠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양심의 화인 막자, 죄가 죄로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욕심이 시키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를 그대로 폭발하였습니다. 미움이 생기면 생기는 그 미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조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죄와 강력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싸워서 죽여야 합니다. 성령은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좌정하여 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와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점점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죠. 둘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14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14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이 글자를 새겼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이고 10년째 교회 다니고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하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 동사는요,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 부모님의 손에 이끌리고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릴 때 바르게 갈 수 있죠. 혼자 가겠다고 막 다니다 보면 큰 사고가 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죠.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 움직인 것이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습니다. 왜입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그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온도가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이 되면 10도로, 때로는 영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그 모로코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사하라 사막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두꺼운 그 외투를 입고 그곳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외투를 입지 않으면 그 밤을 지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름 기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합니다. CCC에서 늘 하는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또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씨 뿌렸다고 해서 열매가 바로 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열매가 맺지 않지요.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어떻게 해요?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더 덧붙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냥 단순한 어려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따르는 어려움, 고난, 이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받는 어려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받는 어려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이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시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현재가 우리 받는 이 고난, 어려움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림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무릎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아픔, 이것만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눈물이나 아픔이나 고난들, 이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보내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잠시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현재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면류관을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 말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도 이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현재의 고난,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너 실패자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너 몸이 아픈 자야 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와 싸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세상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당신을 보니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세상 앞에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 음성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와 싸우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눈물의 그 아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에 살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와 싸우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주님의 음성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죄와 싸우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9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을 올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또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재정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추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때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일여전도회 점심 식사 이후에 교육관에서 원래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기도회 설교는 우리 황경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안동 용산교회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90주년 또 행사가 있어서 그 부교역자들 초청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마치고 바로 가야 돼서 우리 황경자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는 인도해 주십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4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늘 담은 교회와 연합하여 또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관계로 금요 기도회와 그 주일
새벽 기도에는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금요 기도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기관별 모임이 다음 주일 26일 오후 찬양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관별 모임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기 당회가 25일 토요일 오후 3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미리 광고 드립니다. 옥천 시찰에 여전도의 모임이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청산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여전도회, 2여전도 회원들은 좀 잘 기억하시고 그때 식사도 준비하시고 또 찬양제도 준비하시고 해야 되는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여러분 교리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임직받았던 항존 직분자들 또 많이 참석해서 권사님들 많이 오셔서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도자들도 꼭 참석하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후에 찬양 기도회 후에 공동의회가 있었는데 제가 만장일치로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또 잘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토요 국수 나눔이 또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물품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거 효자손입니다. 효자손인데요. 이 효자손 전도 대상자에게 이거 선물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져가실 때는 이름을 반드시 쓰십시오. 그리고 나는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만 가지고 가십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면 1개, 두 사람이면 2개,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도 대상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후에 안동 용산교회를 가고 그리고 20일, 21일 목회자 세미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대행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김영현 집사님 또 이경자 권사님께서 이독을 하셨고 황보 장로님도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드립니다. 오늘 안경열 집사님과 장지영 집사님께 가정에서 자두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자두가 쟁반 위에 하나씩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층 로비에 가면 보리쌀이 9개 남았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그래서 보리쌀 우리 장로님이 농사를 지으신 건데 정말 좋은 쌀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사실 분들은 꼭 밑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찬양하며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